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짧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배는 영어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 오냐 하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글렌데일에서 어떤 할머니가 차를 몰고 수로를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로는 바로 물이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그 길로 이 할머니가 너무 넓고 또 잘 닦여져 있으니까 프리웨이인 줄 알고 벤츠를 몰고 바로 그 수로를 70마일로 달렸다고 합니다. 마침 한창을 달리고 있는데 그 수로에서 공사하던 공사장과 공사 인부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에 스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로 아무리 잘 닦여 있어도, 그리고 쌩쌩 달릴 수 있을 만큼 아무도 보이지 않고 넓은 도로라 하더라도 그 길은 자동차가 달리는 길이 아니고 바로 물이 달려야 되는 길입니다. 길이라고 다 달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할머니처럼 길이 아닌데,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 열심히 잘 달리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달려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달리면 엉뚱한 실수나 사고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열심히 달렸는데, 내 인생 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달렸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자꾸 막히고 있는가? 그렇게 탄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달렸는데도 내 인생이 자꾸 꼬인다면, 자꾸 막힌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폼나게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달리면 그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택해야 하고 바른 길을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번 주부터 열왕기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섬겼던 역대 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런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 길로는 가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강해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강해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20장에는 아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합은 가서는 안 될 길을 계속 달린 사람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달리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린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은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지도를 펴놓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서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진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길은 여러분 망하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죽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택해야 할 바로 승리하는 길,
우리가 사는 길, 그런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두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를 살리는 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전체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잠깐 본문의 말씀을 그냥 뽑아서 읽었지만 여러분이 꼭 집에서 20장 전체의 내용을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는 모든 상황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전쟁의 대상은 아람의 벤하닷 왕입니다. 벤하닷 왕이 군대를 다 끌어모으고는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 벤하닷은 굉장히 여러분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었던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가 유명한 다메섹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람은 분봉왕을 32명이나 둘 정도로 32개의 속국이 있을 만큼 그 나라가 아주 광대했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그 왕들이 군사를 이끌고 다 몰려올 만큼 그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도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해를 거듭해서 두 번이나 침공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람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은,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여러분, 아람이 갑자기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아합이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교들을 모아 보았더니 그 수가 2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졸들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 보니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232명이 지금 아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아람은 지금 수십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게다가 아람 군대가 가진 그런 말과 병거들, 즉 무기는 최신식으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전쟁에 임한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좀 나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열왕기상 2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들판에서 드디어 두 진영이 함께 전쟁을 벌이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온 땅에 아람의 군대는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냥 염소떼 두 떼, 작은 염소떼 두 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품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병력의 숫자도 그리고 전쟁의 무기도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프로농구팀 중에 LA 레이커스가 있죠. 이 LA 레이커스 팀하고 여기 얼바인 하이스쿨에 있는 농구팀하고 두 팀이 농구 시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 아람이 두 번 싸울 필요도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2차 공격을 감행했는데 2차 공격에서도 철저하게 그만 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해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쳐들어왔으니까 전쟁에 나서긴 했지만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바로 전쟁터에서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이나 연거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1차 전쟁의 승리는 바로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이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람 군대를 너희들의 손에 내가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보고서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쟁이, 두 번째 아람이 침략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큰 군대를 내가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넘겨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되고, 다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람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북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연거푸 대성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전쟁,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그냥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문제도 우리는 속수무책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라면은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기 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죠. 그걸 알면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두고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인 아합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인정도, 이런 고백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합만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죄가 많은 왕도 드뭅니다. 아합은요, 우리가 아합 그러면은 이세벨과 함께 참 나쁜 왕이고 나쁜 왕비였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합은 족족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을 지금 살려주고 계십니다. 아합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합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주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숨 한 번, 호흡 한 번 제대로 우리 힘으로 내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때로는 죽을 것만 같았던 고비를 넘겨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살 길이 막막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앞이 깜깜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들을 겪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만 하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도 있었죠. 우리 모두는 이민의 그런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유달리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던,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인생의 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합보다 잘난 것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반 내 반이라도 갚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야 10분의 1은 갚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알면 된다, 나를 알면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한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때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한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시지요. 이번만 회복시켜 주신다면, 이번만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살 길만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 약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약속들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삶은 결국은 실패로,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은 죄의 사이클을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이클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의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또다시 계속 죄의 사이클을 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참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꾸 죄의 사이클을 거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손으로 너를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도 한번 성격이 빡 하시면은 큰일 나겠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치셨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질 것 같다라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지친다, 지쳐라는 그런 탄식을 하는 분들은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어 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힘들어하십니다. 저는 우리 얼바인 사랑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아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죄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주에 살펴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죄의 정점을 찍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사이클을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멸하시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아합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는 길, 그리고 살리는 길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은 꼭 헤아려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또 우리를 살리는 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한데 왜 하나님께서 2번이나 아합을 도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합이 괜찮은 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왕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굳이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2가지 미션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람의 왕이 누구라고요? 벤하닷입니다. 벤하닷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왕인 벤하닷을 제거하기로,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작정하시고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지금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그 징계하는 과정을 바로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아합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도우실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읽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합의 형편입니다. 아니, 아람을 2번이나 이길 수도 없는데 이겼으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겼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벤하닷이라는 나한테 절대 질 수도 없는, 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항복하고 나왔으면은,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합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이 다 이룬 것인 것처럼 우쭐하고 승리의 축제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은 아람 왕 벤하닷을 진멸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다고, 내 손에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했는데도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벤하닷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벤하닷을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 징계의 도구로 아합을 쓰고 계시는데, 아합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벤하닷이 항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내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형제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벤하닷을 불러서 어떻게 하느냐면, 벤하닷을 그를 왕의 병거에 끌어올려서 같이 병거를 태워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왕으로 그렇게 대접을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왕 벤하닷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왕 벤하닷을 자기가 용서해주고 자기가 높여주고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벤하닷과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아람 왕 벤하닷과는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의 용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의 사랑, 그런 것들은 절대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자를 자기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자기가 거두어서 내 형제다 하고는 그렇게 존귀하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아합이 베푼 이 자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바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람과의 이 전쟁은요, 바로 아합이 용서해주고 아합이 풀어주고 또 아합이 자기가 마음대로 놓아준 그 벤하닷이 다시 이를 갈고 3년 뒤에 전쟁을 일으켜서 기어코 이스라엘을 짓밟고 아합 왕을 죽이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용서, 인간의 사랑, 그것이 아무리 숭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인간의 아무리 고상한 윤리도, 아무리 고상한 사랑도, 아무리 고상한 그런 용서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적이 없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겁니다. 내가 베푼 사랑과 용서 때문에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는 돈독해졌지만, 더 이상 갈등은 봉합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내가 거둘 수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영적인 결산을 해봐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단지 교회 문턱을 낮춰버린다면은, 그리고 담을 헐어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던가요? 아니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만 세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인류의, 사람이 만들어낸 사랑, 박애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도 진리를 지키려는 그런 시도 가운데 오히려 사랑이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고, 다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이지 뭐, 다 형편 따라 믿는 거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고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때로는 좋게 형제가 잘 지내야 된다라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역할을 내가 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논리, 인간이 말하는 합리성, 인간이 말하는 윤리, 인간이 말하는 수리, 과학, 이런 것들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 사그러들어질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런 시험에 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운영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윤리적인 잣대, 내가 가진 논리적인 잣대,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게 천국이라면 나 천국 안 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걸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실 길을 내가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가야 될 일,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하나님 그러실 리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실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분명히 확실한데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틀립니다.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잘 보고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잘 읽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모든 개인의 삶의 수레바퀴는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수레바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현상, 이 사건을 세상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읽어낼 때 우리는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문제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힘을 길러내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얼마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린다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린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되어서 지금 병원이 없는 곳,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 그 오지에 가서 사람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도 그 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는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살고 싶은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14살 때에 세균성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큰 수술을 몇 번을 받았습니다. 회복은 되었지만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은 시력을 잃고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분, 린다는 오랫동안 병원을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갔다가 나왔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여러 번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청춘은 다 지나가 버리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형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낫지도 않았고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이제 병원에서 보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린다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섭섭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다른 꿈도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린다의 친구가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린다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서 너무너무 활기찬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녀는 감사할 때 항상 빼놓지 않았던 것이, 내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의료 선교사의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기쁘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가 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환자가 되어서 다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하셨다. 비록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에 탄 신세가 되어서 내 두 발로 먼 곳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곁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또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환자들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 꿈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린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내 기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내 기대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현실은, 내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나를 쓰시는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를 내어드린다라면은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은 인생이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생이 린다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내일 장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정하실 때 나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옳은 길을 정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로, 그리고 살리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